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령에서 첫 번째 열린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차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5차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령에 있는 백송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동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 한계를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의 활주로, 백성수양관은 영혼육으로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인천 백송교회 임직예배가 4월 8일 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백성수양관 개연예배가 있습니다. 개연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재성리 10-5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10-2839-9501 010-3382-777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주영 집사였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오늘 여호와의 산, 우리 보령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챈트니 목사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보편적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무슨 일?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봉사할 때도 몸이 아프도록 일해야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들여서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쾌락에 쓸 수 있는 돈도 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을 위해 써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멍청하다 그러죠. 나의 시간, 물질, 노력 하다 보다 용자까지 다 빼서 하나님 영혼 살린다고 나를, 내 생명까지 다 빼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다 이렇게 돼서 결절돼서 말이 안 나서 막 어떨 때는 설교를 하면 막 기침나고, 그런데도 하루도 못 쉬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 보세요. 대구로, 뭐 보령으로, 여기로 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큰데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시키면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다 받아주시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보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사역하기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도 하는데도 새 힘을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5째,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다 죽여야,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육신이 100년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생을 보내시고, 그리고 종려주일인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뭘 타고 가셨습니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마다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죠. 그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어서 오시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에 종려나무는 찬양하기 위해 쓰여졌던 나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를 찬양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했습니다.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자신들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는 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식민지 살이를 해야 했던 정치적 비극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경제적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찬양과 높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높아지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인 왕이 되어 다스리고 군림하며 통치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자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위한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에 몰입한 인생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추려면 태초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가 그냥 뱀입니다.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머리 상하면 끝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가 기승을 부려도 발꿈치만 상하지 우리는 절대로 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뱀을 전갈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그 날부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그들이 아무리 움켜져도 우리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여 밀도 있게 집중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아끼시고 분초를 귀히 쓰시면서 마지막 공생애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월요일에는요, 장사 소굴이 된 그런 성전을 확, 예, 상을 둘러 엎으면서 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재물, 새, 송아지 뭐 할 것 없이 싹 다 노끈으로 채찍만 다 뜯어 패면 다 내보내고 내 집은 만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예수님 혈기 정말 대단하네. 아무리 그래도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막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봐. 미친 짓이지 그게. 조용히 가지고 나가라. 이러면 안 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휴 인격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혼낼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산이 있으면 상을 둘러 엎어버리는 분이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계산, 이 상을 둘러 엎어버리길 원합니다. 정영임 집사님 나를 태워서 대구까지 갔다가 또 왔어요. 잠 거의 못 자고. 그래서 내가 기름 넣으라 했더니 이미 늦대요. 그래서 내가 기름 가라고 10만 원 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모시고 대구까지 갔다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데 그 기름값을 준다고 그러시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감사하게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일합니다. 아이고 갔다 오면 내가 기름값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자, 네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나도 도로 헤아릴 것이다. 네가 계산하는 그 계산은 나도 계산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면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월요일에는 상을 엎으면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끝까지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음모가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목요일에는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계시하셨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입성하셔서 월요일은 내일부터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막 거룩한 분노를 내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설교 좋다. 네. 예뻐. 여기만 쓰면 미친 것 같아.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 신기하지.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왜?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가장 강하잖아요. 저는요,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합니다. 여러분 비겁해가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팍 강하게 해서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강한 사람 앞에서 팍 빌면서 또 이러고. 예수님이 돼 그런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주님의 쓴 잔이 여러분의 쓴 잔이 되어야 주님의 영광의 잔 또한 여러분의 영광의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이 여러분의 괴로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인류의 죄와 무지를 아파하시며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의 괴로움을 우리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쓴 잔을 마십시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알 때 십자가의 언어가 나오고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알 때 십자가의 눈빛이 나오며 십자가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이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나도 한번 고통스럽게 죽을 정도로 주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청소하고 내가 황토도 바르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수백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가 힘들어 억지로 해 그건 때려쳐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원치도 않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어떤 일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몸이 그 자리에서 부서질 것 같아도 그게 기쁘고 행복하니까 영이 깨어버려요. 일거리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영이 깨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걸 먼저 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이걸 하고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서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몸을 불살라드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몸살리는 사람은 주의 종 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때려쳐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아들을 등대에서 발견한 아버지는 그냥 뛰어서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를 몰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가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져서 셋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아들의 친구는 포기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아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내 손을 딱 걷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예수 믿으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니? 근데 내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잔잔한 얼굴에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버지,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육지까지 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가 시작될 무렵에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에이, 뭐 저런 이야기가 있겠어. 저거 뻥이야. 다 지어낸 얘기야. 누가 저걸 믿어? 안 믿어? 너 같으면야? 네 아들 친구 구하겠냐? 네 아들 구하지? 그때 그들의 뒤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젊은이들, 내가 그 등대지기 아버지고 저기서 지금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바로 내 아들 대신 살아난 내 아들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고요. 우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고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처음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등대지기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가 오래 참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 절망과 소망의 반복, 의심과 믿음의 그런 교체 속에서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사라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그 기적의 아들인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 몰입하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몰입하는 순간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저 아들을 내가 줬는데 저것이 나를 안 보고 저 아들을 쳐다보고 있네. 저러다가 내가 쟤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쟤 안 되겠다. 아들이 우상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뺏어가. 여러분의 자녀가 나 컴퓨터 사줘. 사줬는데 컴퓨터만 보자고 하루 종일 있어. 엄마 바라보지도 않아. 아빠 바라보지도 않아. 출퇴근하는데 인사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컴퓨터 갖다 팔아버리죠. 그러면 어디 봐? 다시 엄마 아빠 바라보지. 왜? 컴퓨터 사달라고.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제 1순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표현하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에게도 독생자가 있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기서 녹아져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이런 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표출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겠죠. 아브라함은 3일을 걸어가다가 이삭을 바칠 곳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종들과 나귀를 뒤로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두 사람만 단둘이 걷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이 아들 이삭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불쑥 질문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장성한 이삭의 이런 질문은 아버지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상한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뼈아픈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친히 준비하신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의 의지를 나타냈어요. 복종의 의지를. 그리고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자리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 가족의 행사가 있고 우리 가족에 뭐가 있고 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영혼 살리는 일이 우선이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들 장사하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 수두룩한데도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저 어느 정도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저처럼 전폭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100% 쓰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우리 신랑 아닙니까? 나는 우리 신랑과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밀어주니 그래서 제가 하늘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상급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잡으려 하니라는 표현은요 원문의 의미를 약화시킨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형 쏴트는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살인하다, 살벌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순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 대한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마음을 아주 단호히 착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로 실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요 철저한 자기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부모라면 결단코 자식을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집을 막 찾아다닙니다. 전쟁 중에. 그 집을 찾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그냥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니까 혼자 아기를 낳고 그리고 자기 옷을 속옷까지 싹 다 벗어서 아기를 싸고 또 싸고 그리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예, 미국 한 장교가 그곳을 지나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어디서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세상에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자기 옷을 다 벗어.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싹 아기한테 돌돌돌 말하는 거예요. 아기 죽지 않게. 그것을 보고 이 장교는 이 아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란 성인이 됐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던 이 아들은 어느 날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에 덮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런 희생을 주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100세에 낳은 이삭에게 너무너무 집중하니까 질투가 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시기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가슴 아픈 심정으로 네 아들을 내놔라 하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들이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했으니 또 하나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리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확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거죠. 내리치면 끝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긴급히 불러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랬던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순종을 인정하셨고 언약의 증표인 이삭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 곧 이삭을 통해 자손을 풍성케 하겠다는 그 언약이 불변함을 더욱더 확고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탕이 많이 있는데 사탕 봉지에 딱 하나 남았어요. 이거 엄마 줄래? 그럼 엄마가 한 봉지 사줄게. 애가 욕심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몰라고 그런 거 잘하죠. 그럼 대체적으로 애들이 욕심이 있는 애들은 어때요? 싫어! 안 해! 그런데 막 울면서 먹고 싶은데도 참고 나 먹고 싶은데 엄마 응 먹어. 그러고 줘봐.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마음만 받고 너무 기특하고 이쁘다고 더 큰 봉지로 더 사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진짜 죽이셨어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그런 생명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동일한 장소라고 이렇게 유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냈듯이 하나님은 독자를 아끼지 않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독자를 내어줘야 하는 아픔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미래형인데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말한 여호와 이레는 단지 수풀에 걸린 수장을 보고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망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온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서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 죄를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알아야 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이삭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직접 지고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이삭의 나이를 15세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15세가 넘은 그런 백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요 도살당하는 양의 모습으로 침묵과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요, 또 인류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지고 온 번제나무에 결박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고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결박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자원하는 헌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이 이끌려 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칭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형벌 도구 중 가장 잔악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십자가 기둥에 못 박아 매달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학자들이 복원한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형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단단한 감람나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죄인들은 보통 죽기 전에 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수직 기둥은 사형장에 박혀 있고요, 수평 기둥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못을 박는데요, 못의 크기가 20cm에서 30cm래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못은 손바닥에 박지 않고요, 손뼈 사이에 박았다 그래요. 왜? 손바닥에 보면 살이 찢어져 나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발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발이 찢어져 나가니까 발목에 대못을 박았다 그래요. 못을 박을 때도 온 사지가 팽팽하도록 박지 않습니다. 힘이 분산되면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박아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 쪽에 약간의 받침대를 줘 자기 몸을 버티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요 사인 중 하나가 몸이 처지면서 발생하는 횡격막 질식사라고 해요. 그래서 죄수를 빨리 죽이려면 그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으로 죽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죽이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어요. 열무가 16장 32절로 34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전적인 다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뢰가 십자가에 온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십자가 사랑,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고 가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따라갑시다. 용서와 희생, 포기와 내려놓음, 사랑과 긍휼의 길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고 충만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부활의 영광을 찬란하게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지위를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일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고난의 길.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오늘 묵상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